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공도 우리 영대사님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현시로 먼저 두 구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독해 주세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석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석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갚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곁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히브리서 같이 한 구절 펴봅니다. 10장 1절부터 2절 공독해 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반복하면 어려운 말씀도 이제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이게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전쟁이 있을 수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탄과 뱀과 용과 모든 상징적인 것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대에 따라서 한 번에 딱 끝나버리는 사탄들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바사왕, 페르시아, 바벨론 왕, 헬라, 로마, 더 나아가서 그리스 쭉 이렇게 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옛뱀, 곧 사단, 용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단자로 나타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씨를 결국은 타고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칭 예수라는 자.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한국. 지금도 50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정 문서명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이 우리 앞에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탄의 정체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붉은 영의 정체로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1대1 개혁을 요셉을 통해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받는 백성의 감옥에 있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낸 것을 어찌 요셉이 감옥에서 깨달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꿈의 인생으로 그를 보여줬고 그 꿈에 본 환상을 붙잡고 끝까지 인생에서 유혹에 끌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평안한 거, 돈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짝짝꿍 맞아서 끝났다면 그 치졸한 가장 인생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끝나고 그랬을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이 찢어지도록 탈피하고 그 집을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탄의 마지막 앞에서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을 성경에서 꿈으로 보더라도 결코 순탄치 않다. 하나님의 꿈을 이겨나가는 데는 반드시 유혹도 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유혹이 달라들게 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잊어버렸나? 벌써? 네. 무두셀라. 네? 무두 잡는다. 그렇게 이용하세요. 무두셀라. 몇 년? 969살. 1000살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할까요? 까짓것 무두셀라가 산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세 번의 피요. 응? 그 100살 밑에서 네가 나보다 나이 많냐, 네가 나보다 많이 나냐, 나이 따지지. 무두셀라 조상 밑에 가면 다 뭐예요? 100년 안에는 막 먹어. 그게 그거요. 1000년 산 사람에 비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1000살 앞에 사는 사람들은 나 80살이야, 내가 40살이야 그러겠어. 그게 못 되는 거지. 우리 요양원에서 처음에 105세 할머니 전부 연봉 어르신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 분들이 들어오는 곳마다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몇 살이에요? 나 105세. 그러면 한 80세에서 들어왔다가 백도 못 써. 늙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펼쳐나간다. 오늘 그러는데 미가엘의 이 하나님의 천사와 이 영들과 많은 햇병과 사단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몇 번째인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다니엘서 10장 20절 다시 복습하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페르시아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페르시아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다. 헬라는 어디라고 했어요? 응? 헬라. 하나님 앞에 헬라의 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야. 자, 미가엘은 한쪽 이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하는 천사장급 시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저 옅병과 많은 사단들과 싸울 것인데 그때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올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12장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그것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이제 기억하셨죠? 자, 백성으로부터 보호하던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막 총으로 쏘고 막 우리 게임한 장면처럼 막 그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서 법정 공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로 나오네요. 자, 계시록 먼저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네. 네. 큰 영이 내쫓기니 뭐라고요? 엣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의 정체, 사탄의 임무가 뭐라고요? 꿰는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이 청소년들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꼬신다. 꼬신다.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 그러잖아요. 잘난 척. 여자가 남자를 꼬시려고 꼬리친다고. 그렇죠? 요 꿰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쫓겼냐?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갖게 해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야, 너 집사 맞아?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너 한 일 생각해봐. 어제 한 일 생각해봐. 그저께 한 일 생각해봐. 너 목사 맞아? 이렇게. 우리의 그 말을 들으면 목사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책감이, 자괴감이 들어요. 자, 자괴감이 들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말이야. 절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하고 장한 일을 하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그랬잖아요. 저 학교에서 분단장에서 상 하나만 타봐 막 들으면서 선생님 오늘 100점 막 하면서 속일 수가 없어. 오늘 무지하게 기분 좋았네 학교에서 저는. 자기가 속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어. 그리고 혼났어.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확 죽어가지고 자존감이 팍 떨어져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의자 차면서 화내고 선생님한테 화내고 뭐예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 그날 학교에 내가 지켜보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상을 쳐다보면 오늘 너희 집에서 어떤 일이 났다. 그다질 안 해도 하나님은 표정으로 다 아신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인데 우리를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거주자 안 해도 교회에 오면 주여라고 고개 숙이면 눈물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나 혼자 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는 이 빼는 자 앞에 당당해야 되는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니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어째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누가 자꾸 이 말을 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진리는 한 길이다. 진리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체할 길이 없다. 사탄은 그러는데 작업을 해요. 야, 뭐 예수만 구원이 있는 줄 아냐? 이쪽에도 구원이 있어. 이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많은 불상들부터 비롯해서 많은 세상에 비석을 사람이 만들어서 이거 앞에 절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속성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응? 사람의 손에 만든 것 앞에 납죽 엎드려서 돼지를 목을 잘라놓고 돈을 꽂고 절을 하고 그 돼지도 웃는 돼지는 비싸다고 그러고 비싸게 팔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사업의 운을 그런 돼지 앞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냐 그 말이요. 사업을 걸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멍청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놓고도 사업 잘 되기를 비냐고. 응?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볼 때는 멍청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응?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겠냐고. 응? 유대한 우리나라는 고대적으로 주술적으로 기복적인 것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이 과계급제 한번 한다 그래도 그냥 장독덕에 물 넣어놓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손이 닳도록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비는 행위가 자식을 위한 행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 교주 생산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이게 또 단점 아니에요? 쏙 빠지니까.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시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또 가는 사람은 누구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한탄스럽고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진리 앞에 진리를 모르고 지금도 이 순간에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많은 것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요. 하늘에서 오늘 계시록 12장 10절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이 꿰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적대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사둔 자가 쫓겨났다. 그 말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적대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뭐를 안 하고 뭐 이것보다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맨 먼저 하는 작업이 우리를 정죄감이 들게 한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거 하면서 스스로 정죄감으로 신앙을 떨어뜨리게 한다. 자책감이 들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야 한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겸손을 가장해서 뭘 가장한다고요?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 집사님 일하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뭐 못해요. 한 번 물러섰으면 두 번째 해보세요. 하면 해야 돼. 그것이 잘못하면 교만이 가장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정죄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긍정적으로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사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직장에 가면 막 손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길을 끌어올려서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응?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보다 하면 되겠냐고.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응?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의 뻔뻔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봐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율법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었잖아요. 율법은 오르게 한 대로 가는 방향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들이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줄 없애버리고 네트 없애버리고 우리 그냥 하자. 쑥대밭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네트와 운동 경기장에 라인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 아웃이야. 나가서 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이 게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락이란 말이에요. 락. 율법. 하나님 앞에 이 율법도 그래서 락도 필요하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뭐라고요? 그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무시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잘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징계. 우리는 받기도 싫고 인발 듣기도 싫어.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사탄은 우리에게 꾸짖어서 우리를 정죄감을 주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낙심하지 말라. 6절 넘어가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뭐한다? 징계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 아프고 뭐가 잘한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저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 다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개판으로 살아. 근데 부모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징계는 다 받는다. 빼놓는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징계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들처럼 우리가 하지만 내 아들 아니면 아무래도 방임을 하죠. 옆에 너 밑에서 어떤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한두 번 홍대들어서 말 안 들으면 네 할 대로 해라. 그러고 우리는 스쳐 가버리지. 내 친아들, 친딸처럼 하냐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누구? 하나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결과를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상징이죠. 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거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치유의 말씀이에요. 너희 다리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가 아닌 자녀들은 상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 보세요. 지금 현장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라도 장학금 더 받아서 연결해주고, 하나라도 더 학원 보내주고, 자기 집에서는 형편이 못 가는 학원까지 다 장학금 해서 저들은 보내주면서 힘을 다해 우리 선생님들은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것들이 또 다니다 말아버려. 얼마나 우리가 실족하냐구나. 중간에 싫어서 공부도 싫고 금 긋고 네트 치고 훈육하면서 우리 쌤들은 눈물 빼고 가슴 치고 해도 될까 말까.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이때 규칙이 뭐예요? 학생들은 법이에요. 이게 학생들은 짐이라고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라인이다 그 말.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늘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생님의 권위에 손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말씀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큰 소리로 훈육을 하니까 내가 자괴감이 빠져가지고 현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교회 1등이다 그 말이요. 공부보다도. 이게 선생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안 되면 맨날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소리 큰 선생님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선생님이 져요. 예.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타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야 하고 울죠? 그것도 안 우면 저 간호사가 엉덩이 때리더라고요. 우리 아이 울 때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뭐 한 달 있다 그러고 뭐 을지병원에서 둘째 놈이 아들이 낳았는데 세상에 낳자마자 막 머리 위에다 주사기 꽂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게 살 건가 말 건가. 우리는 늘 불안정해. 그러면서 세게 울어야 또 목청이 좋고 뭐 터져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넙떡질을 탁 세게 때리면 왜 그러는. 근데 우는데 왜 우냐고. 권사님 왜 울어? 예? 원리 생각해봤어요. 예. 엄마 속에는 완전히 100% 안전했어요. 그죠? 입만 해가지고 쩍쩍쩍 빨면 젖들어오고. 그리고 온전히 38도에 쌓여가지고 최적의 온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난 아이는 보세요. 술렁하니까 30몇 도 있다가 영하 2도, 3도로 나오니까 아무리 냉난방기를 켜놔서 이 조건이 같겠어요? 여러분, 아이는 정직한 거예요.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우는 거예요. 낳자마자 아이는 울면서 태어나. 불만족이에요. 네.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큐베이터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야? 젖을 물려버리잖아요. 네. 자, 뱃속에 있던 것을
똑같이는 못하지만 비슷한 것이 그것이죠.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맞춰놨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울면서 불만족이었던 인생이 우리 그 인생이 프레임이 잘못 걸리면 죽을 때까지 불만하고 죽는 거예요. 숨 멎을 때까지. 감사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이 있어요. 똑같이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 힘듦을 힘듦으로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극복하면서 결실을 맺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짐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선행으로 열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짐이 불평으로 계속 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불평이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질병으로 찾아와요. 인간은. 참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부정의 입술이 질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게 병의 원인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신호도 먹이고 바로 가다가 그냥 팍 차에 부딪히면 그 질병은 지가 잘못해서 하는 질병이고, 하나님 앞에 쌓이고 그러는데 다 간증 들어보고 나의 인생 곡선 들어보면요, 곡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세 번이 꼭 반복되잖아요. 나이가 몇 세 때냐가 다르지 인생은 평행선은 한 명도 없어요. 조사해보면. 다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병들고 누구 사망하고 그 곡선을 누구든지 다 겪는다. 그래서 감사 결실로 거꾸로 맺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 인격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을 줘요. 그러려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잘 이용하는 첫 번째 유형이다 그 말이에요. 12제자도 불평 속에 가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더라 하고 1절이죠. 예수님 팔아먹죠. 그죠? 네. 처음부터 12제자는 예수님 팔 생각을 그 꿈이라도 했겠습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의 기회를 바라본 거예요, 사탄은. 가는 유다가 머리가 상당히 샤프해가지고 로마 군병들 몇 번 제사장들 만나보고 기회는 이때구나,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라고 키스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난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분 아니었을까? 근데 풍습을 읽어보니까 다 긴 머리 파마하고 다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찾으려면 잘 못 찾겠어. 그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는 유다에게 은삼십을 건네면서 네가 사인을 좀 해라. 알았습니다. 제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때 와서 탁 잡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응? 평상시처럼 제자 가는 유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은 올무를 매게 하는 사탄의 괴계에 끌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사가 아니고 인사가 잡으라는 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그 똑똑한 가는 유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제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정죄감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하기를 개똥을 알고 보라 그 말이에요. 퇴소하고 보세요. 어른 되고 돈 버니까 애들 하나님 잘 섬길 것 같나요? 아예 담서. 우리 청남 갖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새끼 먹고 입혀주고 학교 공부시킨 것만이 다가 아니요. 그건 인간 복지야. 우리 영원한 복지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무엇이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좌절한 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처음부터 얘들도 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러잖아요. 잘 드리다가 좀 이렇게 좀 몇 년 지나고 크면 이것들이 좀만 생각이 달라져. 그리고 꼭 학교 핑계를 댑니다. 공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성들 편을 듭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켜. 질풍노도의 시기에 딱 사탄이 쓰임받기 좋은 거죠. 우리는 미리 알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 자녀 없이 중1, 2 되면 그 반항심이 일어나요.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 이 자식이 갑자기 이러냐. 그러지 말고. 아니 내 딸 내 아들은 그럴 줄 알았는데 천만에 무식한 어머니요. 그거는 다 담대히 올 것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 말. 어떻게 이 시기를 넘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헛발질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 역정과 모든 이 열정이 살아나더라도 그것으로 재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잊어버리지 말 것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포부를 안고 뭔가를 목표를 했다가 한 번 못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너는 안 돼. 뭐를 해도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영어 안 했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일주일 학원 안 갔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거고 일주일 못한 거 덮어놓고 오늘부터 배운 것부터 다시 해나가면 회복이 돼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반복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연락에 선생님 농담하는 것까지 다 받아 적은 애가 있어요. 부지런하니까. 어떤 아이는 수백 마디 해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 듣고 헛생각하다가 오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 그럴 때는 농담까지 젓는 아이 나중에 복사해서 빌려보면 돼.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애써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필기한 아이보다 훨씬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를 하고 노트를 보기 때문에 생각이 나. 근데 정신없이 받아 적은 놈은 나중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목사님이 힌트를 주면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필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한 가지 갖고 다 잘할 수가 없어. 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공통점은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간에도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내 것으로 만들어. 그러면 생각이 나. 그날은 그날이고 당한 날은 당한 날이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하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라 그 말이야. 너나 어차피 공부 안 했나? 포기하지 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책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놈이 나중에 20년, 30년 돼 보면 공부는 못하고 학교 들랑달랑은 했지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공한 아이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세상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예. 공부 못한 놈들은 그 말이 재밌게 들립니다. 좋게 들립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학교 성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일이니까 학생 때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열심히 하라. 해도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다 이 세상에 공부 잘해서 살아가냐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안 했지 않냐. 해도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해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중도하차가게 된다. 그 훈련이 공부다. 예. 오늘 우리들은 늘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자존감도 떨어뜨리지 말고 해도 안 되는 아이한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공부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집사는 어쩌고 저 목사는 어쩌고 어쩌고 평가하지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는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요. 뭘 내볼 것이 있어요. 네. 그 목사님 이게 뭐 그것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려다볼 때는 그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요. 자책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늦게 믿음이 시작됐지만 나도 30년 돼봐요. 나도 할 만큼 할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하늘에서 했던 방법이 고소고발이다 그 말.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나를 자책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반성이 아니라 내 속의 신앙 속에 사탄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자책을 이겨나가는가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뭐요? 보혈. 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보혈 그런 뜻이 한 단어로 이 보혈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보혈로.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무엇을? 이 사탄들이 하는 전략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했던 이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물러가라 이 사탄아 보고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버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의 제자고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왜 딴 데서 찾냐. 응? 그래서 다른 말 없어요. 성경상에 얘기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의 보혈을 깨닫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디 뭐 불러 아니야. 우리 찬송에요. 252장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에 가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기대하오니 피하도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퇴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기대하오니 피하도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기대하오니 피하도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믿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나를 기대하오니 피하도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영원 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흐른 피 날 기대하오니 피하도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고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어떤 명강의를 듣고 내가 지혜가 좋아서 지식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보혈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사죄받을 수 없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좀 짜증내요. 뭐 예수만 구원 있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가 당한 일이 있고 할 때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역경과 예수님의 그 핍박과 십자가의 골고다상에 올라가면서 침을 뱉고 시아대기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몸부림을 칩니다. 주여,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목숨을 거두시. 이게 주님의 우리가 그대로 희로하게 하나 몸에 거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단 말이에요. 이 보혈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공짜인 줄 알지만 주님이 이러한 희생과 피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프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가 대신 아프게 할 수 있어? 내가 대신 죽게 할 수 있어? 천만에. 빨리 죽어.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재혼을 살 것인가. 이런 혈통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야, 가정에. 응?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응? 내가 3일 전에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이게 우리의 세상이구나.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야. 3살짜리 여자아이가 뭐라고 청항동에서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속삭이는데 방해했다고 일어나가지고 그 엄마가 얼마나 배를 막 때려버렸는지 죽어버렸어. 그래 토픽에 나온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하다 뭐 어쩌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개지랄하고 있어. 그 인간의 성욕 하나 못 참고 그걸 방해했다고 세상에 지피덩이를 때려 죽인 여자가 있냐고. 응? 이 말하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니야. 오히려 오염되는 거야. 세상에 팩트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야 되지. 오히려 가르쳐주는 쪽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동물도 그러해요. 지 새끼 마지막 남아 핥아서 살리려고 누가 갚여주지 않아도 수천 번 수만 번 핥아서 살려내잖아요. 이것들이 서양 여자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신들 어떤 나는 인간이 본래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누구누구 할 거 없어. 다윗이 왕위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왕이 힘들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이 밑에 있었고 그런 나중에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야부터 해가지고 장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어느 날 다윗이 부른 거예요. 야 우리야 휴가 보내라. 아니 왕이 지금 미쳤습니까?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무슨 휴가입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해놓고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휴가 동안에. 근데 진짜 밑에 있는 우리아 장군은 충신이었어. 너희 말 왕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듣지 왜 말을 안 들어? 빨리 휴가 가. 할 수 없이 휴가는 가요. 그런데 왕이요 내가 영심상 죽어도 나 휴가 못 가겠습니다. 나 집안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내 지금 부하들과 이렇게 죽음의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혼자 허락하시라는 겁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밤을 새워요. 문 앞에서. 그리고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쳐다보고 있어. 감시하고 있어. 왕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안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뽀르기 나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요압 장군 와봐라. 네. 야 그자 휴가 들어가는 집에 안 들어갔다. 이번에는 최고의 강한 전투 맨 앞장서라. 그래서 그자를 죽게 해라. 왕이 세상의 명령이 이 명령인 거예요. 요압 장군은 어떻게 안 죽으려니까 명령대로 해야지. 야 우리야 맨 앞장서라. 그 던지는 맷돌짝에 죽습니다. 우리야. 그리고 우리아의 가족은 못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해가지고 왕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 아까 내가 꿈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건은 꿈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야 우리야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왕이 너 가서 선포해라. 아이고 왕한테 이 말하면 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목배임을 당할 텐데 네가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동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마을에 이 양떼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잔치에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왕이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떠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딨냐? 당장 데려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하 동문하면서 탁 들어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놈이 내 비밀을 알았으니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목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쫓겨들어서 회개하는 일. 두 가지인데 다윗은 두 번째를 택한 거예요. 맞죠? 네. 목사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앞에 왕이 무릎 꿇어서 하소연합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반말했겠어? 네. 그래서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요. 당장은 당신을 안 죽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그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발날을 일으켜서 자기 자리에 내놓으라고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대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어. 물론 배는 다르지만. 그래서 울면서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편 기사가 거의 다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요. 손수건 하나도 적시기 쉬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렵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로 먹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50몇 년을 해먹어 다윗 왕이.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아픔보다 더 겪게 자기 배다른 아들 압살롬이 자기 가장 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상수를 나면 목이 쳐져가지고 이 쟁반에 담아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이 독한 놈 잡아왔습니다. 조화를 할 줄 알고 1계급 승진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펑펑 우는 거야 다윗이. 그러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하나님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목이 베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새끼를 보게 하십니까? 사투를 하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빠꾸라는 게 없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막 울면서 했던 거 여기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정확하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걸 장면하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야 지금? 회개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새 노래 헛노래가 있나?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원래 목동이면서 시인이에요. 아시죠? 양을 치면서 악기를 들었고 사울이 장군 때 악신이 들렸을 때 악기로 악신을 쫓아낸 사람이 다윗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니까 그만큼 음악과 시에 능한 왕이었어. 그것을 시편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 새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노래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새로 나온 곡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면 세상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감성으로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양 한 마리 새끼를 보더라도 내가 내 인생이 다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뜻이요. 새 노래란 말은. 그래서 다윗이 정서와 모든 노래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기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하나님 아니하시고 오히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두루마리 책. 다윗은 이 범법자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지옥 수월에까지 빠질 뻔하다가 하나님 앞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 드리는 그 번제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계속 보세요. 자,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이 말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구약의 참 형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연결되죠.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할 때가 온다. 구약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의 그림자니까 구약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 육체의 피 흘림도 아니고 짐승의 피 흘림도 아니고 짐승의 육체에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따라서 너희의 상한 신령이라 회개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히브리서 10장 5절로 가보면 아까 우리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구약에 있던 것들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을 이 싸가지 없는 왕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 짓거리요?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어. 예. 왕이 이러다니. 응? 예. 평범한 군인이 뭐 해도 요즘 보세요. 이번에 육군 또 밖에 또 죽었죠. 전번에 해군 또 석궁이가 또 죽었죠. 유수들이
키면 지금인지 이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의 범죄야. 응? 그런데 막 없었던 일이 터진 건 그냥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참 고생 많이 했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다시 욥기서를 보세요. 우리 권사님 욥기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욥기서 속에 욥이 있지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있지 마. 욥기서의 모든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읽어라 그 말.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10명 다 죽여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내가 욥기서를 통독하면서 다시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모든 요소로 그리스도가 표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다시 십자가로 부활승천하시고 아버지가 내렸다가 올려보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가 죽으라 해서 죽는데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욥기서가 신약 시대가 아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표상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에 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그러면 그렇지. 아무래도 너 10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사는 거 보면 우리 모르게 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너 솔직히 우리한테만 털어놔봐라.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수근수근 거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강도를 살려라. 똑같이 조롱하잖아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의 최고의 극형에 죽으면 입 닥치고 죽을 일이지. 거기서도 살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욥기서에 좋게 병만 났으면 좋게 위로하고 갈 것이지. 저렇게 입술을 벌려서 아픈데 사람을 찌르고 간다구만. 이게 인간의 친구야. 별거 아니요. 자꾸 못되고 자꾸 힘없게 보이면 친구가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하는 일 당하면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라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고 나를 멀리하고 나 있는 것을 그저마저 울고먹으려는 것들이 친구니까. 응? 비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왜 신앙을 보면서도 모르냐고요. 그러면서 욥에게 깨닫게 합니다. 저 하반절에 가보면 욥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욥아, 너 시궁창에 빠졌다라고 엉망하는데 내가 궁창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없었잖아. 너는 물고기 지느러미 수를 헤아릴 수 있니? 너 못 쓰지. 너 동물의 속에 있는 뼈를 셀 수 있냐? 없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창조자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줄대는 말이 아니지.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너는 나하고 달라.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가장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위대해봤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위대하나. 내가 우리 슈스밴드에 올려놨어요. 그저께 주윤발 아세요? 주윤발? 홍콩 배우?
8,770억을 기부로 내놨어요. 홍콩사에. 대단하네. 그러고 인터넷 개표 뉴스기 한번 들어가서 더 읽어봤더니 그 기부한 소식을 듣고 중국에 모녀 둘이 사는 사람, 참석자도 없어. 18억짜리 집을 그 소식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기부 내놨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 빌 게이츠보다 더 내가 볼 때는 더 훌륭하고 배우로 살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라고. 뭐라고 하냐? 어떻게 기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재산이 언제까지 내 재산일 수는 없죠. 어려운 사람과 나눠야죠. 그러면서 싸이하고 누가 또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주윤발이 한 달 용돈이 얼마? 아직 안 받나 보네. 내가 올려놨는데 11만 원. 우리나라 돈. 주윤발이 한 달 쓰는 돈이 11만 원. 모르겠어. 목사님도 11만 원 안 될 것 같아. 나는 더 적어.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뭐 일하다 보면 뭐. 자,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청지기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나의 재산일 수는 없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안 알아봤지만 참 말이 이쁘잖아요. 이름 내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낸 것도 아니고. 공산국가에서 자유화를 받는 이 홍콩 나라가 두 사람이 1조 원 기부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전에는 주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에는 하나님 말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뜻입니까? 교회 안에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종교인으로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남의 수양 쌓고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나 성경 10번 묵독했어. 나 철야 기도해. 나 뭐해 하면서. 우리 교회의 훈련은 몇 가지가 전부 자기의 신앙 인양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누가 무릎 꿇고 넘어지느냐 훈련. 다른 거 없어. 우리 마지막에 우리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자, 베드로가 표상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믿니? 네. 너 나 제자니? 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임말을 꺼내놓은 거예요. 3일 뒤에 로마 군병에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커피타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석에서 12제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죽인 것을 내가 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제자인가.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 교만대 부리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방패막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죠? 밤이 되게 울기 전에 닭이 세워 놀기 전에 나는 로마 군병들이 쫓아오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 몰라 예수 몰라 옆에 따르던 제자가 저도 그 당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집아야 나는 당 몰랐어. 첫 번째 사탄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자기 색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어려움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공로를 색칠하고 있는 것이 마냥 내가 위대한 신자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많아요. 그게 뭐하든지 그러니까 다 감투로 업적으로 해결하고 율법의 과장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소리 한 번 못 내고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은 색깔을 칠하고 덧칠하는 싸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손들어서 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 협의로 바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받겠다고 했고 이게 다 자기 공적의 색칠하기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가 보이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소리도 못 내고 피 속에서 가슴을 치고 있어. 그러다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무너져서 이제는 세상 직업으로 쏠려가서 목고목이 포도청이라고 근무를 요한복음 21장에 밤낮도록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짓궂게 거기 찾아가잖아요. 부활해서. 베드로야 거기 있냐? 없으니? 예수님인지 몰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해버렸는데 모르지. 웬 사람에서 부르나 이 밤중에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잡은 고기 먹으면서 또 대화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고기 잡으니까 만선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무 물음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스면? 네. 지금도 혈기는 안 죽었어. 대답은 잘해.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딱 그랬어. 또 물어요. 아가페스면? 너 나 사랑해? 주저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마음 아프게 배신한 것도 알잖아요.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명 한 가지 다시 맡기죠. 내 양을 치라. 네. 우리 한국교회 청년 바닥 차요. 목사의 양이 아니면 내 양을 치라.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거꾸로 되고 나태하고 회개했을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한 말은 딱 한마디. 아가페스맨 너 나 사랑해? 내 양을 치라. 처벌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은 의향이 아니요 명령이 있을 뿐이요 순종이 있을 뿐이요. 엄마 부모 싫다고 집 나간 자식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돌아왔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꼬약꼬약 처먹는 자식을 보면서 너 나가서 무슨 짓을 했냐? 너 뭐하다 왔냐? 너 탕진하고 왔지? 너 바깥에 나가 뭐 했냐? 물을 필요가 없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 네.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모습은 그 모습. 저 견딜 수 없는 냄새나는 옷을 벗겨라. 목욕을 시켜라. 쌍가락지를 끼워라. 때때옷을 입혀라. 동네 사람에서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
내 자식이 살아왔고 기쁨으로 돌아왔다. 근데 형은 열받아가지고 사특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 친구 올 때는 여기서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도 두고만 저 참교하고 나가서 다 먹어버린 자식 돌아왔다고 뭐 서를 잡으라고. 엄마 아버지 뭐 있지. 이게 끝까지 죽은 형의 모습을 보면 불만의 인생이라니까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자식을 동생을 해서 기뻐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100만 분의 1도 못 깨닫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응?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목사님도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평강의 성도님 우리가 작고 적지만 이런 신앙 터전 위에 앞으로 교회는 세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그건 두 번째 일인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 잘 살아라, 너 양 잘 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베드로의 인생에게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살았을 때 앞에서 얘기 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 마지막에 가서 이 말을 하고 마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렵습니까? 우리 이렇게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 두려워 떨지 말고 이 복음의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우리의 말씀 여기저기 가서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